우리 지난 2주에 걸쳐 오늘까지 3주죠. 계속해서 이 교회의 사명,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가장 먼저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질, 우리가 이 예배, 어떤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가 우리 지난주에는 감정이 아니라 하늘로 실제로 이어지는 그 사건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실제 그 사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우리 한번 예배 순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늘 해왔던 이 예배 순서들이 오늘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서 더 진심으로, 더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면은 예배 순서와 그 스타일이 참 다양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특징이 찬양 시간이 많다. 또 어떤 교회는 또 통성기도하는 시간이 많다. 또 어떤 교회는 순서는 줄이고 형식은 간결하게 해서 찬양, 설교, 기도, 끝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전통적인 예전을 따릅니다. 그래서 요즘 성도는 그 다양함 중에서 내 취향에 잘 맞는 교회 예배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게 맞는 예배를 선택하는 그것이 과연 옳은 태도일까? 예배를 내 취향에 따라서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마치 이 교회 예배가 우리 각 사람의 취향에 맞춰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오해죠, 오해. 여러분, 내가 예배의 본질에 맞추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은 예배가 내 스타일, 각 성도의 스타일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옳을까요? 자, 그렇다면 예배 순서를 결정하는 그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아 나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로 그리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압도하셨고 또 임재하셨습니다. 비로소 이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밤모섬에 갇혔던 요한도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그는 수년간 예수님을 쫓았던 그 제자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단 한 번도 엎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요한은 그 자리 처음으로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엎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주님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크신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불러 모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이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요구하셨고 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자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이고 그리고 사람의 응답이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 원칙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예배의 첫 순서로는 예배로의 부름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콜 투 워십, 예배로의 부름. 자, 그럼 누가 누구를 부르는 것입니까? 목사가 성도를 부르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순서를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시편의 구절을 사용해 왔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예배 시작말로 즐겨 쓰던 구절은 시편 124편의 한 구절인데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는 구절을 외쳤습니다. 우리 교회도 찬양 후 이제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난 후에 예배로 시작할 때에 그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주보에는 우리가 이제 묵상 기도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첫 예배를 이렇게 인도할 때부터 저는 이 시편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시편 말씀을 선포하고 그 인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제일 먼저 선언했습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시편 말씀들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쓴 시라고 이제 부제가 붙은 그런 시편들이 있습니다. 주로 100편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쭉 연달아 이어진 그런 시편 그 제목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제가 정확한 지금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이 시편을 골라가지고 이제 그 가장 먼저 예배로의 부름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를 합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때 뭐 했냐 보니까 시편 84편 말씀을 이제 선언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기원 이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역시도 인도자가 인사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회중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복을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선언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배의 시작과 예배의 끝이 바로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산위의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 기원 부분에 민수기 6장 24에서 26절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론의 축복으로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계속 있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아론이 그 모든 제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이 모였을 때 그때 이 축복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실 때 우리를 복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써 전합니다. 이 순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지금 모든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실제로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냥 앞에 아무도 보이지 않고 우리가 허공에다 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목사,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예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온 이 공간,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이 선언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마주하시면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씻으시고 그 용서를 직접 선언하십니다. 제가 이 설교에 관련된 이 말씀들은 제가 오래전부터 늘 예배 강의나 설교 같은 거 할 때에 이렇게 차곡차곡 잘 모아놨던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참고했던 책들을 보면은 종교 개혁자들이 어떻게 이 예배를 개혁했는지 여기에 좀 많은 자료들을 이제 수집을 했고 또 오늘날에서도 이 초대교회는 과연 어떻게 예배를 했는지 이런 자료들을 제가 수집하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이런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수집하고 책들을 보면서 연구해서 이렇게 나온 이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그냥 단순히 그냥 오늘 예배 순서기 때문에 예배 파트이기 때문에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반석교회가 앞으로 이런 예배를 참 드렸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어떤 선언으로도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룩하신 왕을 뵌 이사야는 곧바로 절규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는 자기 힘으로 자기 입술을 씻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입을 가리켜서 부정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때 스랍이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와서 그의 입술에다가 대면서 선언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죄는 누구만이 사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천주교의 신부가 죄를 사해서 그 신부의 능력으로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이지, 이것이 나의 기도가 간절했다고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 선언, 그리고 죄를 사해 준다라는 선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그 숯불은 아마도 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모형으로 두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사하는 그 모든 사역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이것이 바로 예배 안에 가득합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도 이 원리를 봅시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갔을 때 그는 당장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죄를 토하라고 말할 때, 그때 비로소 사무엘하 12장 13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라고 그때 고백합니다. 나단은 곧바로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 난 괜찮아, 나 회개했으니까 난 괜찮아, 이래서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언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입의 고백, 그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 선언으로 죄가 용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안에서도 반드시 이 죄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서 죄 사죄에 대한 선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예배 안에 죄 고백의 자리에 10계명을 그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10가지 계명 다들 아시죠?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꼽는다면은 이것이 이제 40주라고 불리는 겁니다. 40주.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오랜 전통 속에서 모든 예배 요소 안에는, 순서 안에는 이 40주,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예전이나 순서들이 간략해지고 심플해지면서 하나 둘씩 순서가 빠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배 순서에도 정말 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10계명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고, 이 10계명이라고 하지 않고, 왜냐하면 10계명 그러면은 이 구약의 계명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데칼로그, 이제 10가지 언약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죄를 예배 시간 안에 이 10계명 먼저 선언을 하고 죄의 고백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신구약 모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 언약 백성으로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사실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사죄했던 것이죠. 이 루터와 칼뱅은 이 10계명을 이 순서를 조금 달리 했는데, 루터는 이 10계명 낭독을 설교 앞에 두어서 죄를 깨닫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앞에 그 10계명을 고백하고 또 죄를 용서하는 그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하고, 또 그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순서를 가졌습니다. 반면 칼뱅은 설교 뒤에 두어서 은혜 입은 자의 감사와 순종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거는 좀 죄 용서하고는 좀 별개로 둔 것이죠. 이 제네바의 칼뱅은 죄 고백과 사죄 선언을 예배의 순서로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제네바 시의회에서는 이것이 낯선 사상이라고 극심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개혁자들은 그 예배 순서 안에 10계명을 넣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죄를 선언하는 것을 계속 집어넣었습니다. 이 사죄 선언의 힘은, 그것은 그
목사가 죄를 사한다라고 말해서 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비록 목사가 죄를 사한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죄선언은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죄선언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신 다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배 순서 안에 그 10계명을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의 순서를 갖고 난 후에 회개가 끝나면 이제 목사가 나서서 이 말씀을 선언하면서 우리의 죄가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사해졌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 회개하고 내가 오래전에 몇 월 며칠에 회개하고 난 더 이상 이제 회개할 일이 없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한 번에 다 청산되었어. 이건 이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일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믿보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은 그 죄를 다 회복시키고 용서하시고 우리 죄로부터 사해 주십니다. 근데 이때 표현된 그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현재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용서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그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는 이 순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고 그 은혜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결코 혼자 끌어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죄사함을 받았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이제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또 내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 죄를 가지고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 거룩은 우리의 행위로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때 우리가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 용서의 또 죄 사죄의 선언 이 부분은 반드시 예배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은혜로운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제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 죄사함을 받은 이사야의 귀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인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어린 사무엘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것이 엘리 제사장의 소리인 줄 알고 엘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 예, 듣는 귀는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예배의 순서에는 가장 중요한 두 순서를 반드시 포함시켰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낭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설교입니다. 회당 예배에서부터 이어진 전통에 따라서 이 교회는 이 성경을 차례대로 봉독을 합니다.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봉독과 짝을 이뤄서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설교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가 어떤 본문으로 설교할지 정하는 것은 물론 그 자체로는 자유이지만 동시에 제한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모든 설교의 시작 출발은 성경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경 구절을 봉독하고 난 후에 그 설교가 그 본문과 상관없이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설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연이에요, 강연. 근데 오늘날 이렇게 TV를 틀거나 인터넷 방송을 보다 보면은 정말 이 본문은 읽고 그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그 설교 내용으로 가득한 그런 강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는 철저히 성경 말씀, 그 봉독한 말씀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 본문을 선택하는 것도 이게 주관적인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랜 설교학자들은 이 설교자가 임의대로
매 주일 설교 본문을 정하는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들을 선호했는데, 첫 번째로는 성경 한 권을 선택해서 연속적으로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을 좋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강해 설교하다 보면은 설교자가 본문을 임의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차례대로 순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 주제 설교를 하더라도 매 주일마다 주제가 바뀌는 것보다는 한 주제를 갖고 여러 주일에 걸쳐 가지고 설교하는 방식이 건강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주제 설교를 할지라도 항상 설교 본문 중심으로 설교를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설교자는 이 성경 말씀을 본문을 읽고 또 그것을 설교 말씀으로 준비할 때에 이것이 개인의 한 주간의 상황이라든지 혹은 개인적인 컨디션, 감정이나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본문을 정하기보다는 오직 성경 말씀을 따라 혹은 주제에 맞춰서 설교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설교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교는 하나님 말씀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돼야 되는 것이죠. 설교는 설교자의 주관적이면서 사사로운 말을 전하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계시로서 이 성경을 믿을 때 설교는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에 만일 주님께서 이곳에서 딱 강단에 서신다면 분명히 주의 말씀을 전해 주셨을 거예요.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말들을 전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예배 인도자는 바로 그 주님을 대신해서 이 강단에 서서 예배 전체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책임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전통이지만 이 목사의 그 모든 예배를 집도하는 이 모든 순서는 목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이 책임을 당회에 함께 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가르치는 장로로서 목사가 이 앞에 서지만 이 모든 예배 순서는 다 이 당회의 결정이고 또 당회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전성도로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래된 전통인데 지금도 하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시무 장로님이겠죠. 그 당회의 일원으로 시무 장로님이 이제 앞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목사와 이제 서로 악수를 합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악수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악수를 하고 이제 장로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목사는 이제 여기에 등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악수례를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이 장로님께서 이 모든 성도님을 대표해서 목사님 오늘 예배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모습으로 앞에서 악수를, 그러니까 청하는 거죠. 목사님 예배를 잘 부탁합니다. 라는 청하는 그런 의식으로 이런 악수를 했고 또 악수를 받아서 등단하는 그 목사도 바로 이 성도님들의 영혼을 담아서 이 예배가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그 예배, 그리고 그 예배 인도자로서 책임을 갖고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한 우리를 복주시어 다시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이사야는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배는 반드시 파송으로 연결이 됩니다. 저는 이 파송이란 말을 이제 삶의 예배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것이 이 주일에 또 수요일에 드려지는 예배라면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일 예배, 이 파송식을 통하여서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우리 모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자로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많잖아요.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 한 주간 살다 보면은 내가 들었던 말씀을 다 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그 말씀이 기억나긴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한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삶의 예배에서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의 그 말씀을 이 주일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일상 예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주일에 선포되었던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이루면서 오랜 시간 고민했고 그 결과물이 이제 매일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 쇼츠 영상을 짧게 편집해가지고 업로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이 짧으니까 1분도 안 되는 30초, 40초밖에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쇼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주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만큼이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특별히 파송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겐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고백은 곧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반동 땅에 저를 보내주옵소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 세상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 순서 앞서서 얘기했지만 복으로 끝납니다. 복. 그래서 보통은 이제 축도라고 하는데 이 정확한 표현으로는 강복 선언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축도라는 말은 목사가 기도한다라는 축복 기도를 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예배의 본질상 이것은 강복 선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는 그 시간이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새 어떤 개혁적인 교회를 보면은 축도를 안에다가 강복 선언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바람직한 그 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회중을 위해 비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그걸 염두하셔야 돼요. 오늘 이 목사의 입에서 선언되는 그 예배 가운데 목사의 입에서 선언되는 말은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예배의 성공이냐 실패가 갈려집니다. 이것을 사람의 개인적인 말로 듣다 보면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아유, 목사, 너나 행실 똑바로 하지.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저기서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더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어떤 책임감이요?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사사로운 말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묵상하여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목사는 따로 직업을 두지 않도록 오랜 세월 동안 이 교회에서는 교회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지금이야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중직이든 삼중직이든 그 일들을 허용하는 추세긴 한데 원래 당초 이 교회에서는 이 목사에게는 다른 직장 일이나 세상 일을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예배에 이 목사로서 그 성도 모든 회중을 인도하는 그 일이 너무 책임이 중하다 보니까 다른 일은 하지 못하고 대신 이 예배의 설교에만 잘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이 목사의 모든 생활, 또 집, 음식, 모든 관리, 이런 등등 이런 모든 책임을 교회가 도맡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가장 이 성도 앞에서 목회로서 목양으로서 가장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시간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이 예배에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 목사를 통해서 이 강복 선언, 이것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 복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범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어르신들의 말씀이 있잖아요. 목사님과는 관계를 항상 좋게 하라고. 왜냐면 목사님과 관계가 틀어지면은 예배 시간이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이게 사람의 말로밖에 안 들리고 자꾸만 이 목사 잣대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들하고는 항상 관계를 좋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돌아보고 나면은 이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입장에서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목사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도 그렇게 너무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깊이 관계를 맺을수록 이 목사의 허물들, 이게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꾸 보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가 안 돼요. 덕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대신 이 예배 때 이 목사는 정말 전심을 다해서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성도님들은 이 예배 시간에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선언받게 되고 이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니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강복 선언은 이 전통적으로 오랜 시간 이 신약의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해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저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매 주일 예배마다 이 축도를 합니다. 이 축도도 입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본문처럼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또 하나는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입장이 좀 갈립니다. 뭐 어떤 게 옳다, 어떤 게 그렇다 뭐 라기보다는 뭐 목사님의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 축도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는 것이라면은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강복 선언이 바로 성경적이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면은 이 목사가 기도하는 이 모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있을지어다, 이것이 좀 성경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예배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이 몇 가지 예배 순서에다가 좀 추가하고 좀 할 것이 있는데, 가장 제일 먼저 추가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 첫 시작을 복으로 선언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세상에 파송되어 나갈 때도 또 복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오랜 이 교회 전통대로 이 예배를 한번 준비를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을 하면서 많은 목회, 또 이 목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교회 예배도 참고했고 또 수많은 서적도 읽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교회와 목사마다 목회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 저는 가장 성경적인 목회, 성경적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랫동안 고민해왔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예배의 순서를 결정할 때도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성도들이 참 좋아하더라,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이냐, 어떤 것이 더 주님의 뜻이냐, 이것을 항상 고려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보면은 정말 성경적인 그런 바탕의 그런 예배 순서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몇 가지만, 기본적인 것들만 몇 가지만 좀 순서를 바꾸면은 참 좋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예배가 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임재로 복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각산한 심령이 사모하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나온 그 나의 간절한 그 심령, 그 마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또 그런 자들에게 각각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 받는 의미, 그 풍성한 의미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각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예배 순서의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예배를 바로 받으신다는 그 사실 속에서 우리 함께 더 뜨거운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재.